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산상수훈으로 일컬어지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우리가 아주 보배와 같은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에게 있는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값진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지 마라. 왜? 그들이 그것의 가치를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짓밟아 버린다고. 그게 뭔지도, 얼마나 소중한 건지도 모르고 짓밟아 버리고, 그 짓밟아 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뭐 이따올 걸 나에게 던져줘, 날 놀리는 거야? 먹을 수도 없네. 그런 이유로 너희를 물어 뜯을지도 몰라. 너희를 물어서 찢어 상하게 할까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세상에서도 돼지 앞에 진주를 주면 안 돼, 그런 얘기를 하지만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값진 진주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자, 이게 무슨 돼지, 개 얘기겠습니까? 요즘에는 사람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건 물론 말할 것도 없고, 미물 짐승에 대해서도 학대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그리고 우리가 거기 그렇게 높이니까 이거 개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마, 개를 개같이 여기는 말씀이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개도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관념에서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느낌이 있고 관념이 있는 개도 그렇게 개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데, 돼지라고, 야, 돼지가 얼마나 깨끗한 건데,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돼지도 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보다는, 그래, 개도 개 이상일 수 있고 돼지도 돼지 이상일 수 있지만, 정말 그 이상인 사람이 개와 같고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앞에 아주 거룩하고 가장 값진 것을 주어도 그 가치를 몰라. 그 귀중함을 모른다고 하면 그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거룩한 것이 귀중하고 값나가는 것이 아까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이 인간 가운데 말이야, 그런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인간도 있다. 이게 안타까운 말씀,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진주도 있고 거룩한 것도 있는데 그걸 그냥 짓밟아 버리는 것 없으실까요? 좋은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몰라. 어떤 사람은 없는 재능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 여기 임마누엘도 그렇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그렇고 이렇게 연주를 하거나 찬양을 하는 분들 가운데 그걸 전공으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죠. 여기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근데 자기 전공 더 잘하는 건 또 딴 데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내가 해봐야지, 그렇게 해서 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선율로 하든 몸짓으로 하든 찬양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자기 개발을 하고 성장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능력이 있어요. 정말 뛰어난 음성이 있고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묻어두는 거야.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야. 알지도 못해 자기에게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 부모가 자녀에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몰라. 그래서 그냥 부모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밀어 넣어서 그냥 그렇게 인생을 끌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좋은 진주를 찾고 있고 더 좋은 가치 있는 그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얻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이런 거룩하고 가치 있고 귀중한 진주 같은 것들을 우리 인생에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거나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면 개가 따로 있고 돼지가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그런 재능과 그런 가치 있는 진주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내 눈이 어둡고 내가 보는 식견이 없고 내가 알지 못해서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그냥 무시해 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진주가 땅에 묻혀 버리고 흙더미에 쌓여 있는 그런 인생의 조합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렇게들 많이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어떠할까?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신앙이라는 게 무엇일까? 믿음이 없을 때와 믿음이 생겼을 때, 또 믿음이 옅을 때와 믿음이 깊어졌을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변화, 차이를 우리가 어디에서 말할 수 있을까? 예수 믿고 건강해졌다. 예수 믿고 살림살이가 폈어. 예수 믿고 애들이 아주 지혜로운 아이들이 됐어. 그리고 예수 믿고 아주 뭐가 잘 됐어. 그래서 예수 잘 믿었지, 예수 믿은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거든요. 예수 믿고 정말 신앙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우리 가운데 자리 잡았다면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의 변화가 와야 되는데, 내 자신의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 가운데도 물론 성격이 이렇게 네모났던 사람이 둥근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또 무능했던 사람이 유능한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가치를, 우리 삶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또는 발견하는 것, 전혀 몰랐던 사람은 발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언가를 보고 있었는데 예수 믿고 신앙을 가지고 보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했던 거, 내 나름대로 철학이 있고 인생관이 있었지만 그걸 다시 발견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내 속에 묻혀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전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내 인생의 보물과 같은 거야. 그리고 다시 가치를 재조명하는 능력, 이게 믿음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시편의 말씀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율법을 전에도 봤어요. 읽었단 말이죠. 사도행전을 읽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별로 지지부진했어요. 그냥 늘 그렇고 그렇지 이랬어요. 근데 언젠가 내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는 겁니다.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하고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게 믿음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유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 율법에서 그 율법을 대할 때 놀라운 것을, 지난번에 읽을 때하고 이번에 읽을 때 놀라운 것을 그거 내가 몰랐던 것 깨닫게 됐는데, 이런 경험을 해보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고, 그런 맛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더 깊이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 결혼식을 했는데 김찬백 원사님이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사를 시키면서 우리 사돈댁이 카톨릭 신앙을 가지셨는데 그동안 또 열심히는 못하신 것 같은데 이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딸 시집가면 시댁에 그 시부모님 또 남편 따라서 잘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제 저도 결혼식을 주례하면서 이제 그런 거 의식을 하잖아요. 다 기독교인이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우리 김찬백 원사님도 걱정을 하면서, 목사님 교회도 아니고 이거 예식장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하는데 소란하고 떠들면 자기라도 일어나서 그거 좀 조용히 하시오,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다 여기 오는 손님들이 다 그 수준이 있고 그럴 테니까 다 잘할 거라고. 어제 비교적 조용하게 그래도 많은 분들이 모였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제가 그 신부의 부모님을 처음 뵀으니까 가서 인사를 했어요.
저도 이제 걱정이 됐죠. 물론 카톨릭 신자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분들이 이게 목사가 이렇게 하고 딸도 지금 그냥 뭐 예수 믿는 가정에 보내서 그런데 어떡할까. 그러고 가서 인사를 했는데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어머니 되는 분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에게도 인사했는데 그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아주 감동적인 결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딸 잘 지도해 주세요. 잘 지도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하시고요. 잘 좀 지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가뜩이나 못마땅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이 그런 분들은 아니었지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마 본인도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나도 성당에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셨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 결혼식이지만 감동적이었다고 말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감동적이었다고. 그냥 딸 보내니까 섭섭한 마음에서 감동이 올 수도 있지만 그 말 속에 있는 뉘앙스가 여기 있는 것처럼 결혼식은 결혼식인데 새로운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 딸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그런 맛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뭐가 잘 되고 풀리고 뭐 어쩌고 말해요.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 가까운 동료가 말해요. 뭘 자꾸 보러 가자고 그러더래. 자기 보고 자꾸 보러 가자고. 요즘에 사업도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보러 가자고. 난 교회 다니잖아. 그러니까 막 한심하게 쳐다보고 말해요. 한심하게 여긴다는 거야. 난 교회 다니는데 너희들이나 가서 열심히 보고 다녀. 그런 거 그냥 재미로 가서 보면 되잖아. 눈이 딴 데 열리는 거죠.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돈 버는 사람이 돈을 벌려면 돈을 버는 눈이 열리잖아요. 전에 똑같이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는데 이제 자꾸 하다가 보니까 시련도 겪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겠구나,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좋은 것이 있겠구나, 자꾸 눈이 열린단 말이죠. 공부하는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까? 공부하는 애들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계속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저게 공부할까? 저게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는 아주 천재같이 보였어. 초등학교 가니까 그래도 한 1, 2등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가니까는 4등은 했어. 근데 고등학교 가니까 한 중간쯤 해. 대학 가니까 졸업할 때 졸업이 걱정인 아이들도 있잖아요. 반대로 어떤 애들은 초등학교도 저러고 헤매고 다니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학까지 최소한 나올까 걱정을 했는데 이 녀석이 공부하는 맛이 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이번에 대학 가는데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학이 안 됐어. 근데 고등학교 때 눈이 떠진 거야. 아주 공부해야지. 근데 늦었어. 2학년, 3학년에 눈 떠졌으니까 딴 아이들은 계속 해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했는데 역시 뚜껑을 열어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족스러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대기자 명단에 있던 학교에 그냥 어떻게 들어가서 간신히 들어갔어요. 근데요, 이 학생들 중에 공부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입학 남겨놓고 딴 아이들은 이제 들어갔다 어쨌다 그러고 해이해지는데 얘는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중학교 때 그렇게 하지 않는 건데 내가 이랬으니까 나 이제부터라도. 그리고 입학도 안 했는데 그 2-3달 있는 동안에 학원 다니고 뭐 하고 그러면서 눈에 불을 켜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저놈 되겠구나. 학교가 무슨 문제입니까? 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해도 정말 날라리 신자들처럼 날라리 학생들이 있어요. 날라리 졸업생들 많아. 그걸 우리 사회는 평생 울고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점점 눈이 떠지는 거야. 공부의 맛을 아는 거야. 예수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신앙이 좋은 분들이 대부분 많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분들은 뒤늦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나이가 다 들고 인생에 퇴직하고 예수 믿은 거야. 이분들이 은혜 받고 깨닫기 시작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 진작 믿을 거 그랬어요. 내가 교회 일찍 나왔어야 되는데 뭐 했나 몰라요. 여기 와서 이렇게 몸 찬양하고 찬양대 하는 거 보면요, 나도 저 나이에 믿었으면 나도 저렇게 했을 텐데. 이게 그렇게 부러운 거야. 나는 저 나이 때 뭐 했어? 버스에서 돌고 버스에서는 했을지 몰라. 그런데 여기서는 난 그때 뭐 했냐? 이게 속에서 사무치는 거야. 그분들은
때가 늦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가치를 재발견하는 것,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게 가치의 재발견입니다. 돈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하는 거예요. 인생관과 가치관이 없던 것이 생기고 있던,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인생의 철학과 가치의 관념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접하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신앙생활 해왔지. 그런데 그냥 읽어도 맨날 똑같은 글자로만 보이던 게 아니라 읽으면서 그에게 마음의 깨달음이 자꾸 와.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더 보게 하소서, 더 의미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말은 그냥 말하면 되게 다 알아듣죠. 특별히 무슨 전문 용어나 어려운 게 아니면. 그러나 외국어 같은 경우는 알파벳을 읽어. 처음에 글자, 낱글자를 하나씩 배워. 그럼 A, B, C, D 뭐 이러고 이제 뭐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다고 단어를 압니까? 몰라. 근데 단어를 한두 개씩 알기 시작해. 그러면 단어는 알아. 근데 문장으로 엮어놓으면 잘 몰라.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은 문장으로 엮어놔도 알아. 근데 문장으로 엮어놔서 아는 것도 아는 나름입니다. 예를 들어서 yes, 그래, 알았어, 됐어. 그렇지만 이 yes가 no보다 더 아닌 yes인 것도 이제 알다가 보면,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그냥 단어만 들어서 밥 먹자 이렇게 한 건데, 그걸 더 깊이 알게 되면 이 사람이 날 밥 먹자고 하는 얘기는 나하고 사귀자는 얘기로구나, 사업에 거래를 하자는구나, 이것까지 알아가야 되잖아요. 눈이 열려야 되잖아. 귀가 열려야 되잖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안 들리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못 읽었던 성경이 그냥 읽혀져요. 읽혀진다고. 거북하지는 않아. 그러나 점점 더 우리가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의 맛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밥 먹자. 너 나하고 밥 먹어. 문 열어. 나 왔어. 엄마가 왔구나. 그리고 그냥 문 열어놓고 들어가서 제 할 일 하는 아이도 있어요. 근데 엄마가 왔다는 게 자기 인생에 이게 10년 만에 된 일일 수도 있어. 우리 정 권사님이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시니까 그냥 오신 게 오늘 출석하셨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저기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많은 것이 그 속에 있어. 그거는 권사님과 저 오랜 기간 동안 20년 넘게 교제하고 아니까 그렇지.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유 오셨어요. 아유 저는 그 후에 이 교회에 와서 권사님처럼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주를 진주로 몰라. 거룩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몰라. 가정생활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직업의 가치를 남들은 막 부러워해. 야, 저 사람 저렇게 돼. 근데 정작 나는 별로 좋은 걸 몰라. 그 가치를 모른다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의 가치를, 그 아내가 정말 가치 있는 여자야. 근데 딴 사람은 다 아는데 남편은 몰라. 반대로 또 남편에 대해서도 그럴 수 있어. 근데 결혼 생활하면서 가치를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갈등 관계 속에서 결혼할까 말까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 살아가면서 서로의 가치를 알아가. 그러다가 아이들이 다 크고 나가서 애들 잘 길러서 다 자랑스럽지만 애들이 나가면서 이제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제는 우리 헤어지지 이러고 황혼의 이혼으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이들을 떠나보내고 자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허전한 그 마음에 야, 아내가 다시 보이고 남편이 다시 보이고, 그러면서 야, 그래 이제부터 우리 인생 살아야 되겠네, 그러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치를 아는 거죠. 가치를 아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껏 잘 사다가 점점 지나가면서 다 메말라 버려. 다 사그러들어.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우리의 신앙 생활, 믿음의 생활에서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눈이 뜨고 있어요. 귀가 열려 있어요. 근데 무슨 소리인지 몰라.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고 보는데도 그냥 화나구나 어둡구나 이것만 보고 있지, 이것에 담고 있는 의미,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그거 아닙니까? 신앙의 가치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분들과 신앙의 가치를 몰라요. 오래 믿었는데도 신앙의 가치를 몰라. 성경의 가치를 알고 성경을 대하는 분들과 성경의 가치를 모르고 성경을 그냥 의무적으로 대하고 있는 분들과, 기도의 맛을 알아요. 기도의 가치를 알아.
그래서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에게 얼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고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은 기도 생활을 해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는 하긴 하지만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가치를 몰라. 그러고 하면 그냥 그런 거야. 그리고 잘 할 수도 없어. 복음의 가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았다니까 받았나 보다. 에이, 구원에 관심도 없어. 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윤리적으로 고상하게 살면 되지. 이러고 하는 것과 구원의 가치를 알아요. 이게 어떤 가치인 걸 알아. 여러분은 이 많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축복, 이런 가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걸 보고 있는지 아닌지. 설교 후에 우리가 찬송을 하나 부를 터인데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저도 요즘에 이제 눈에 이 백내장기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어떻게 이제 걷어내는 거 언제 하나, 이제 시점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눈이 말이에요. 왼쪽 눈은 더 심하게 왔어. 그 오른쪽 눈은 조금 덜해요. 근데 이놈은 또 시력이 나빠. 이 시력이 나빠. 요놈은 시력은 조금 이것보다는 나은데, 근데 이게 뿌여니까요, 이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쪽 눈을 감았다 떴다 해봅니다. 그럼 어쩔 때는 한 눈만 가지고 보는 게 편리할 때가 있어. 왜? 뿌옇지가 않으니까. 어떤 때는 그나마 그래도 이쪽 눈으로 봐야 안경 도수하고 합쳐가지고 뭐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복잡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요즘에 미세먼지도 뿌옇지만, 이게 뿌여서 뿌연 날도 있지만 내 눈이 뿌연 거야. 눈 밝을 때 그걸 몰랐구나. 내가 왜 몰랐겠어요? 우리 교우님들 많고 어르신들 얘기 다 들었지. 눈에 이렇게 되니까 눈이 그냥 뭐가 잔뜩 껴있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지식으로 알고 있던 것과 이제는 내가 내 것으로 아는 거야. 내 것으로 아는 거야. 에? 그렇구나. 이 눈이 밝은 게 얼마나 시력이 좀 없어도, 시력이 안 나와도 눈이 밝으면 안경 끼면 돼. 근데 이게 흐려지니까 안경 껴도 소용없다는 거야. 안과 의사 선생님 얘기가, 이건 시력 교정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수정체를 지금 이제 손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보기는 보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근데 믿음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가 몰랐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야. 놀라운 것을. 오늘 우리 여기 이병수 권사님 나오셨는데, 아이고, 나 오늘 오시나 못 오시나 그랬는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난 며칠 전에 그냥 밤에 저한테 전화하신 거야. 이분이 오시면 늘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시간제가 바쁘지 않으면 기도를 받고 그러고 가시는데, 내가 건강하게 이제 살아서 그냥 딱 킨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 나의 성전 건축하고 이러는 건 내가 보고, 저분이 지금 이게 혈관계통에 많은 장애가 생겨가지고 늘 어려우신 분인데, 지난 며칠 전 밤에 전화하시면서 벌써 목소리가 달라, 음성이 달라. 이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시구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막 지금 손발이 떨리고 지금 응급으로 가야 할 판인데 잠깐 있으라고. 그리고 박 장로님한테 그러고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박 장로님 보고 빨리 병원으로 가셔서 그래 조치를 취하셔야지. 어제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음성이 훨씬 나아지셨어. 그런데 호흡이 아직도 완전한 호흡이 아니야. 숨소리가 막 쌕쌕쌕쌕 하는 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아직 숨호흡이 그러시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아무것도 모르고 숨호흡을 벌써 예배 시간에 몇백 번 한 분들 많잖아. 의식을 해? 우리가 숨 쉬는 거 의식을 하냐고. 근데 아마 우리 권사님은 숨 쉬는 의식이 됐을 거야. 이게 제대로 이게 얼마나 이거 할 때마다 의식을 했겠어요. 숨, 호흡이 편안한 가치를 몰랐지.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랐어. 근데 숨 한 번 쉴 것 같고 답답하고 막 넘어갈 것 같고, 이런 순간 우리 호흡의 가치만 발견을 해도, 숨 쉬는 줄 모르고 지금 숨 쉬고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시잖아. 이것과 숨 쉬는 것을 의식을 해요. 들숨, 날숨, 들숨, 날숨,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다른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가치의 발견을 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게 주신 진주가 있고, 꼭 이건 복음과 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하나님이 내 자식이 내게 진주로 주셨는지 몰라.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님이 나에게 진주로 주셨는지 몰라. 그런데 이 진주를 진주로 모르는 거예요. 퇴직하고 난 다음에 아는 거야. 그 직장을, 어떤 직장을 내가 다닌 건지, 내가 그 하고 있던 일들이 얼마나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었는지 그때서야 안단 말이에요. 아니, 그걸 평생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근데 어떤 이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출근이 날마다 새로워. 야, 그래도 오늘 이렇게 내가 갈 수 있구나, 내가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직업을 돈으로만 계산을 해서 좋다 나쁘다 보는 사람도 있고, 권력으로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일에 진정한 가치를 한다고 하면 남이 볼 땐 별거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마 여기 퇴직하고 지금 두 번째 잡을 새로 찾는 분들 가운데서 먼저 기라성 같은 이력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했던 일이었지만, 그 일에서 느끼지 못하는 희열과 행복과 가치를 제 두 번째 잡, 세 번째 잡에서, 그래서 이건 내가 전공도 아니고 내 경력에 비해서 이거는 참 하찮은 일이고, 내가 돈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회활동을 해야지, 건강해야지, 그리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도와야지, 이러면서 하는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생의 행복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분들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율법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내 눈을 열어서 내 아이에게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 남편에게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무엇로 되느냐? 지식의 눈이 열려서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깊이 성찰해서 반성해서 될 수도 있지만, 믿음의 의식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눈이 열려진다는 거야. 그래서 돈 버는, 눈이 열려서 돈을 버는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돈 버는 자체의 눈이 열리지 않아. 그런데 푼돈이지만 그 작은 월급이, 그 작은 내가 받는 보수가, 전과 가치가 달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이제는 여기게 됐다. 그동안에는 내가 이게 중요하고 이거 중요하고 막 유익하고 나에게 자랑거리가 많은데, 이제 그거 다 부질없는 게 됐다. 그리고 내게 이제는, 전에는 배설물 같고, 전에는 그냥 내가 기분 나쁘고 용납할 수가 없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내가 그것을 얻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얻고 이제는 내가 바뀌었다. 내가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뀐 거야.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를 내가 얻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핍박하던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이제 붙들었어. 뿐만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발견되려 한다? 어디서 자기가 자기임을 확인하고 싶으냐? 자기가 자기됨을 어디에서 발견하고 싶으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신앙입니다. 내 인생의 자랑거리, 내 인생의 어떤 장점, 내 인생이 가지고 있던 능력이 회사에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세상 살이에서 저 사람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발견될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전에는 분토처럼 여기고 쓰레기처럼 여기고 그랬던 것이, 내가 자랑했던 것들, 그것들을 그게 그거 아니고 완전히 이게 뒤집어지고, 이 쓰레기처럼 여겼던 그 속에서 내 존재가 발견됐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겁니까? 혁명입니다. 자기 인생이 그것과는 담싸고 있었고 그거를 박멸하려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의 나됨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이게 신앙이란 말이죠. 저는 끝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어떻게 우리의 가치가 정말 고상하고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다음 주일은 3.1절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주일서부터 예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가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가치 있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그럼 가치 있는 삶을 살까? 예배라는 이 말은 히라보나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서는 예배 자체의 단어보다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들이 많아요.
꿇어 엎드려 경배한다든지, 이런 거는 예배라는 단어가 그냥 그렇게 풀어서 의미로 해석된 건데, 우리가 지금 예배 말하고 있는 이 단어는 성경 원어 속에서 나오기보다는 사실은 영어에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영어에 worship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worship. 두 단어가 합친 것인데, worth, 가치라고 하는 단어하고 ship, 신분을 많이 의미하잖아요. leadership, 무슨 internship, 그렇게 할 때 어떤 가치의 성, 가치성 또는 신분, 가치를 가진 어떤 됨됨이, 가치를 가진 어떤 존재, 이 두 단어가 worship이 됐다. 그 듣고 보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치의 근원이세요. 우리의 모든 가치, worth의 가장 지고한 기준과 그리고 완벽한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가치 그럴 때는 진실한 것, 진, 선, 미, 애, 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진실하다, 진짜야, 이 진짜의 기준이 어디에?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짜야. 하나님만이 진짜야. 나머지는 다 변해. 진실하지 않아. 선, 하나님의 선이야. 선의 최고봉은 하나님이야. 미, 아름다움의 최고봉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진, 선, 미, 사랑, 사랑의 근원이 하나님이야. 거룩함, 성, 하나님이야. 그래서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가치의 최고의 가치를 우리는 하나님께 근거를 둡니다. 그래서 worth, 하나님, 가치의 근원이신, 가치의 지고한 존재이신 하나님, 그분을 그분 되게 하는 것, 그분을 그분 되게 하는 것,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분 되게 하는 것, 그게 예배야. 그게 worship이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가치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라.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으로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워야 돼. 가장 진실해야 돼. 가장 거룩해야 돼. 가장 선해야 돼. 여러분 다 선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다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서 아름다울까? 어제 신랑 신부 보니까 참 아름답더라고요. 야, 그래, 우리도 저런 때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워. 결혼식장에 웨딩 드레스를 입고 온 신랑 신부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나 성경은 결혼식장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하나님 예배할 때 지금 여러분이 제일로 아름다우신 거야. 인생의 최고로 아름다운 거야. 한번 슬쩍 옆 사람 봐요. 아름다운 얼굴 한번 보시라고. 아, 이분이 정말 아름다워. 당신은 지금 이상 아름다울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이 제일로 거룩하셔야. 지금 제일로 지혜로워. 지금 제일로 선해. 지금 제일로 사랑스러워. 왜?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도 그렇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처럼 지혜로울 때 입학고사장에서 지혜로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때 우리가 가장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어떨 때 가치가 있습니까? 그 자체가 가치 있기도 해야 되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 사람이 그거 대단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그걸 드렸다, 바쳤다, 그러면 그 가치가 확 뛰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지식이 보잘것없고 우리의 능력과 재능이 별거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걸 우리가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이건 당신의 것입니다. 지고의 가치이신 하나님, 당신에게 부족하지만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내 영혼을, 그리고 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올라선다 이거예요. 이게 예배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행복하다면 어디서 행복할까? 여기서 최고의 행복을 느껴야 돼. 그 행복이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그게 예배라 이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 오늘 여기에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3월달이 시작이 되고 이제 봄이 완연히 옵니다. 달력으로는 1월, 2월이 지나가고 그저 그런 3월을 맞을지 모르지만 계절적으로는 3월은 또 새로운 시작입니다. 생명이 약동하고 묵어져 있던 것들이 우물 트고 나오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새로운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진주를 진주로 보게도 하시고, 그리고 묻혀져 있는 진주를 발견하게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열려지고 트여지는 삶,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